심판에 대해서 좀 듣기를 원합니다. 이 심판이 있다는 것을 저지먼 데이, 심판이 있다는 걸 우리 기독교인들이 자꾸 되새겨야 됩니다. 마치 심판이 없는 것처럼, 좋은 날만 있는 것처럼, 자기는 예수님 오면 들림받고 천국 가는 것처럼 착각하는 교인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심판을 좀 자꾸 들어야 되고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 영이 깨야 되는데. 자, 요한복음 5장 22절부터 우리 한번 읽읍시다. 저는 제가 제 설교를 이렇게 저도 들어보지만 설교가 별로 재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좋은 예화도 좀 부족하고. 근데 여러분, 제일 좋은 설교는요, 성경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자꾸 읽다 보면요,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 삶에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보다 더 귀한 설교는 없습니다. 그냥 말씀 한 절 읽고 다른 이야기 다 하고 사람들이 나중에 보니까 그거밖에 기억이 안 남아. 말씀은 기억도 안 남고. 그래서 우리 말씀을 좀 많이 읽길 바랍니다. 5장 22절 John 5 verse 22부터 다 같이 시작.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리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치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치 아니하니라. 자, 보시면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직접 심판하지 아니하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심판을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에게 맡기셨다 그랬어요. 아들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시요. 그래서 이 모든 사람으로, 왜 아들에게 심판할 권세를 주고 심판을 맡기셨냐 그러면,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리 하십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심판하는 자를 공경해야 된다, 심판하는 자를 우리가 두려워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도 두려워하지만 진짜 직접적으로 우리가 공경하고 두려워해야 될 자는 누구냐면, 우리를 심판할 예수 그리스도를 공경하고 두려워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아멘. 왜냐하면 아들을 공경치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치 아니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2000년 전부터, 예수님이 오시고부터는 이제는 예수님으로 모든 것이 결정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 그래도 예수님을 패스하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버지를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것이다. 왜? 그분이 우리를 심판하실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예수를 반드시 믿고 그 예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만 되는 것이에요. 자, 24절 24부터 읽읍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 내 말을 듣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입으로 나오신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25절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게 이제 부활이죠, 부활. 그래서 28절에도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먼저 죽은 자들도 예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 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부활 영광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죽은 자들도 아들의 음성을 듣는데, 저와 여러분 같이 살아있는 자가 주의 음성을 안 듣는다면 어떻게 되겠냐는 것입니다. 자, 29절입니다. verse 29 시작.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는 거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심판하시고 그 심판의 기준이 뭐냐면 예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듣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떠난 사람은 바로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사람은 바로 예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심판은요, 예수의 말씀을 듣고 내가 행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29절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의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심판은 바로 우리의 행위 심판이라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냥 믿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네가 믿었느냐? 그러면 믿는 대로 살아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심판한다, 이걸 꼭 기억하시고 우리는 예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요한복음 12장을 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7절부터 시작.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자, 여기서는 또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이제 내가 심판 안 한다 그랬어요. 아까는 아버지가 심판하는 게 아니라 아들이 심판한다 그랬는데 여기서는 또 예수님이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그랬어요. 그럼 도대체 뭐야? 누가 심판하냐?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며 세상을 구원하려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공경하고 그분을 따르면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자, 48절 48.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그랬어요. 이제 구체화가 됐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심판 안 하세요. 예수님 심판 안 하세요. 결국 뭐냐? 예수 입에서 나온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우리를 심판한다. 아멘. I have spoken will judge him in the last day 그랬어요. 바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심판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보고 듣고 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달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가를 알아야 됩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말씀에는 관심이 없어요. 부담된대. 여기서 부담되고 지옥 갈래? 여기서 부담돼서 안 하고 지옥 갈래? 아니면 부담돼도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고 천국 갈 것이냐? 우리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49절 49. 내가 내 자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줬다. 예수의 말씀이 예수님 자신의 말씀이 아니라 그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명령이다. 그래서 그 명령이다. 자, 50절 50 시작.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 하시니라. 예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다. 그 명령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영생이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떠나서는 영생 받을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영생입니다. 생명입니다. 우리의 빛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말씀으로 이 말씀이 우리의 뜻이 되어야 된다. 이 예수의 말씀이 우리의 부르심이 되어야 된다. 그래야 우리는 영생으로 가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근데 오늘날 문제가 뭐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 교회가 예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건 뭐냐면 바로 그 말씀으로 인하여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심판을. 할렐루야.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29절입니까? 네. 한 번 죽는, 9장 27절입니다. 히브리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어. 심판. 사람은 다 죽게 돼 있습니다. 빨리 죽거나 늦게 죽거나 뭐 건강해서 죽거나 병 걸려 죽거나 사고로 죽거나 사람은 태어나면 다 죽어.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심판. 여러분, 뭐가 우리 기다립니까? 심판이 기다려요. 심판이. 심판이 있어요. 심판이. 근데 이 심판을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바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교회부터 심판해요. 교회부터. 자, 우리 베드로 전서 4장 17절을 다 같이 봅시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그랬어요. House of God, 하나님의 집, 교회입니다. 교회. 구약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여기서부터 심판이 시작이 돼요. 불신자를 심판하는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도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사는 이 악질 죄인들, 아주 지옥 가야만 될 죄인들을 하나님이 먼저 심판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혜택이란 혜택을 다 받으면서 그러면서도 예수의 말씀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복지만 누리고 사는, 책임감은 하나도 없고 그렇게 사는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목사들의 죄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주의 종이라 그러면서 어디 가면요, 목사라 그러면요 다 깎아줍니다. 머리 깎으다가도 깎아줘. 목사라 그러면. 하여튼 혜택이란 혜택은 다 받아.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가 않아. 이런 자에게 먼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자, 우리 에스겔서 9장을 한번 봅시다. 이 베드로가 이 말씀을 할 때 베드로가 한 말씀이 아니고 구약에서 나온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베드로가요. 이 에스겔에 나오는 말씀을요. 자, 에스겔서 9장 1절부터 봅시다. 여러분들 말씀을 좀 잘 보세요. 아멘? 예. 뭐 다른 거 할 시간 없어요. 뭐 위로하라, 사랑하라 이런 거 지금 우리 심판을 피해야 되잖아. 심판을. 자, 9장 챕터 9 verse 1부터 자, 에스겔 9장 1절 시작. 그가 또 큰 소리로 내 귀에 외쳐 가라사대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로 각기 살육하는 기계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하시더라. 자, 에스겔이 환상을 보는데요. 어떤 환상이냐면 하나님의 성전에서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는 환상이에요. 1장부터 24장은 이스라엘의 심판에 대한 건데 그 중에 이 8장부터 11장은 성전에 대한 심판인데 오늘 9장에 보면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가 또 큰 소리로 하나님이 이 에스겔에게 큰 소리로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 귀에 외쳐 가라사대 이 성읍을 관할하는 관리하는 그죠? 자들로 각기 살육하는 기계 데들리 웨펀 죽이는 기계란 말이에요. 살육하는 기계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자, 2절입니다.
verse 2. 내가 본즉 6사람이 북향한 윗문 길로 쫓아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살육하는 기계를 잡았고, 살육하는 기계는 나중에 이게 뭐냐 하면 바벨론 군대예요. 바벨론 군대. 그러니까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딱 포로로 잡혀가고 멸망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바벨론 군대를 미리 환상을 통하여 에스겔에게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육하는 기계를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찼더라. 그들이 들어와서 젯 노단 곁에 섰더라 그랬어요. 6명이 살육하는 기계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세마포를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 글자서는 먹그릇을 찼더라. 자, 3절입니다. verse 3.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올라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그랬어요. 한 사람을 불렀습니다. 세마포를 입고 먹그릇을 가진 사람 불렀어요. 자, 4절입니다. 다 같이 4절 verse 4 시작.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 하시고 그랬어요. 예루살렘 성읍 중에 다니면서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 그 이스라엘 성전에 우상 숭배를 하고 제사장들이 타락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집을 더럽히고 완전히 세상 종교와 짬뽕이 되고, 이런 가증한 일을 보고 탄식하고 우는 자, 정말 마음이 아파서 가슴을 찢으면서 탄식하고 회개하는 자, 이런 자를 만나거든 너는 그들의 이마에 표를 하라는 거예요. 이마에 표를 하라는 거예요. 이 경건한 자들에게 이마에 표를 하라는 거예요. 왜? 표를 해놔야 살육을 당하지 않기 때문에. 정말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음란하고 우상 숭배하고 더러운 죄를 행하는 이 현실을 보고 회개하고 울고 슬퍼하는 그 심령들, 그 경건한 심령들, 그 이마에 표를 하라 그랬습니다. 그 표가 없는 사람은 다 살육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마에 표 받는 길이 뭐냐? 진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에요. 나의 죄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벌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집에서 일어나고 있는, 요즘 교회가 우상이 뭡니까? 돈이 우상이에요. 교회가 다 돈에 미쳐 있습니다. 돈 안 되는 일이면 안 합니다. 교회도 돈에 다 미쳐 있어요. 모든 사업들이, 교회에서 일어나는 사업들이 다 돈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엄청난 죄들이 지금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뭐 WCC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이런 죄를 보고 탄식하며 우는 자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양심이 화인 맞으면요, 죄를 봐도 죄로 생각을 못해요. 좀 유명하신 목사님이 하면 다 맞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저런 분이 하시니까 무슨 깊은 뜻이 있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은 무시합니다. 미혹되는 거죠. 죄를 죄로 볼 줄 아는 자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저와 여러분 죄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족 중에, 또
또 우리 옆에 또 이 특별히 이 심판이 시작되는 이 교회에서 일어나는 이 죄를 보고 우리는 눈물 흘리며 하나님 앞에 탄식해야 됩니다. 교회가 싸우고 수하고 갈라지고 원수되고 이런 일들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이런 자들 이마에 표하라 그랬어요. 5절에 verse 5 나의 듣는데 또 그 남은 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그 뒤를 쫓아 성읍 중에 순행하여 아껴보지 말며 긍휼을 베푸지도 말고 쳐서 나머지 5 살육하는 무기를 든 사람들은 지금 뒤도 돌아보지 말고 가서 다 죽여라. 6절입니다. verse 6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부녀를 다 죽이되 이마에 펴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랬어요. 이 살육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바로 하나님의 성소 Begin at my sanctuary 그랬어요. 내 성소에서 이 살육이 시작된다.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부녀 다 죽여라는 거예요. 다 죽여라. 어떻게 죽입니까? 여러분, 저는 전쟁을 겪어보지 못한 세대죠. 근데 전쟁이 일어나면 제일 불행한 사람이 어린아이, 여자 이런 사람들이에요. 여자는 뭐 다 강간당하죠. 응? 애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 늙은이. 전쟁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이 쳐들어와 가지고요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있는 여자 다 강간하고 다 잡아가고 다 죽여.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경건한 자, 이마에 표가 있는 자는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늙은 자가 누굽니까? 예? 늙은 자는요 장로예요. 장로. 성경에 말하는 장로는요 늙은 사람을 장로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새는 교회 가면요 돈 많고 뭐 이렇게 뭐 잘하는 사람은요 젊은 사람도 다 장로 줘요. 장로 줘요. 교회 못 나가게 하려고. 그러니까 교회들이 지금 한국 교회가 뭐 장로가 35만이래. 예? 목사가 뭐 25만인가. 교회는 줄어드는데 목사 장로는 많아진대요. 교회는 자꾸 수가 급감하고 있는데 직분자는 자꾸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그냥 요한복음 5장 44절인가요? 저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한다 그랬거든. 지극끼리 직분 주고 영광 다 받아주고 받고 서로 취하고 지극끼리 다 하는 거예요. 다 그렇게 하나님과 관계없이. 그게 교회의 타락이에요. 교회의 타락. 직분 막 남발하고 그런 사람들은 다 살육하는 기계에 죽게 되는 것입니다. 심각하죠. 심각하죠. 그러니까 늙은 자는 장로예요. 장로. 교회 가면 뭐 사이즈 있는 교회 가면 장로가 보통 뭐 10명 20명 되잖아요. 아, 장로들의 권세가 얼마나 센지 알아요? 뭐 목사 쫓아내고 하는 거 다 장로 아닙니까? 장로만 안 들으면요 목회 못해요. 완전 자기들이 하나님 자리에 앉았어. 하나님 자리에 앉았어. 주의 종을 쫓아내고 뭐 부르고 하는 건 자기 마음대로야. 자기들 마음대로. 목사님은 설교만 하세요. 우리는 다 교회 다 우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목사들이 잘못한 거죠 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이 교회들이 이렇게 타락을 했어요. 지금하고 똑같습니다. 지금하고 똑같습니다.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7절입니다. 벌 7. 그가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전을 더럽혀 시체로 모든 뜰에 채우라. 너희는 나가라 하시매 그들이 나가서 성읍 중에 치더라. 그래서 에스겔이 이야기합니다. 8절에 그들이 칠 때 내가 홀로 있는지라 엎드려 부르짖어 가로되 오라 주 여호와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분노를 쏟으시오니 이스라엘 남은 자 모두 멸하려 하시나이까. 에스겔이 너무 안타까운 거죠. 이러다가 다 죽겠다. 다 멸하려 하십니까? 9절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의 죄악이 심히 중하여 그 땅에 피가 가득하며 그 성읍에 불법이 찼나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으며 보지 아니하신다 함이라 그랬어요. 여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죄악이 심히 중하고 불법이 찼다 그러는데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있던 그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보지 아니하신다. 그 모든 원인을 하나님에게로 핑계를 돌리고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힘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기 때문이야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옆에 8장 12절 봐요. 8장 12절 8:12. 자, 8장 12절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의 방 안 어두운 가운데서 행한 것을 내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성전 안에서 우상을 갖다 놓고 우상 숭배를 하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 탓으로 돌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다. 왜 버리셨어요? 자기들 지은 죄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기 죄는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10절 9장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아껴보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하시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긍휼 없는 심판을 내리시겠다는 겁니다. 긍휼 없는 심판.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심판은 바로 하나님의 집에서 먼저 시작이 돼요.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정말 우리가 교회 생활 잘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고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살육하는 기계에 다 죽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말씀대로 우리는 살아가야 되고 그 말씀이 우리를 심판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자다가 깨야 됩니다. 히브리서 13장을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기자가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거죠. 히브리서는 정말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의 경고가 되게 스트롱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너희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왜? 너희 지은 죄가 너희를 지옥 가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는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고 꾸지람 받을 때 낙심하지 마라.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책망하신다. 그래서 죄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것이죠. 그리고 13장의 마지막에 부탁합니다. 형제 살아가기를 계속해라. 형제는 어떻게 사랑하느냐? 말만 하는 게 아니야. 립서비스만 하는 게 아니야. 너 있는 것을 나누어야 돼요. 그래서 2절입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고. 그러니까 누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면 대접하라는 거예요.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다 그랬어요.
예? 아브라함이 자기를 찾아온 자들 대접하니까 그렇게 천사들이. 롯도 맞아. 소돔과 고모라 했던 롯도 천사가 오는데 대접하니까 천사들. 그런 성경의 이야기들이 되게 많고, 또 돌아가신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책에 천사라는 책을 제가 읽어봤는데요,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또 책을 보니까 아주 신령하신 분이어서, 그래서 그동안에 천사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 묶어서 책을 썼더라고요. 이름이 엔젤, 천사. 그래서 차 타고 가다가 천사 만난 이야기, 여러 가지 이야기를. 그래서 부지 중에 우리가 홈리스를 돕다든지 누구를 돕다든지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이 천사였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게 많아요. 그와 같이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고 열심히 형제를 도와라, 섬겨라. 그러면 부지 중에 천사를 돕는다. 천사를 대접한다는 건 결국 뭐냐? 바로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 아멘. 이런 삶을 우리 마지막 때 살아야 됩니다. 마지막 때일수록 셀피시가 되지 말고 내 이웃을 섬겨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3절에 벌스 3, 자기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자기도 몸을 가졌은 적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정말 예수 믿는 사람에게 이런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자기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라.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자기도 몸을 가졌은 적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지금 여러분도 들은 이야기겠지만 아시겠지만 그 탈북자들이 북한에서 이렇게 북한이 너무 가난하고 먹을 게 없으니까 탈북하죠. 탈북하면 첫 번째 가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중국입니다. 가면 65% 이상이 다 성노리개가 된답니다. 탈북자들이. 네. 그래서 매춘부로 한 30-40%는 매춘부로 가고 한 15%는 요새는 또 그 사이버 섹스라 그래가지고 그걸 비디오를 찍어가지고요 올린대요. 성놀이객감을 해가지고. 그럼 그 전 세계 사람들이 돈 주고 보고 막 그러나 봐. 그리고 또 나머지는 중국 남자한테 강제 결혼을 당합니다. 근데 결혼하는데 그게 아내가 아니고 노예. 너 내 말 안 들으면 내가 다시 북한으로 보내버린다. 이런 협박을 하는 거죠. 그런 일이 지금 2019년 12월 지금 이곳에 이 세계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렇게 하다가 또 북한으로 간답니다. 그래가지고 또 나온대요. 또 잡혀 또 한 4번이나 북한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어떤 여자분의 간정을 또 들어봤어요. 사람이야. 사람으로서 살 게 아니죠. 그런 북한 여성들. 그리고 지금 파키스탄은요, 파키스탄에 예수 믿는 여자들은 중국에 팔려간대요. 중국에. 네. 작년에 한 600명인가 팔려갔대. 중국 사람한테 여자 하나 팔면요, 브로커들이 25만 불에서 65만 불인가 받는다는데, 근데 가정에 주는 돈은 1,500불 받는데, 1,500불. 그러니까 자기 집에 애가 예수를 믿어, 여자애가 예수를 믿어. 자기는 이슬람이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 딸인데도 팔아버리는 거예요. 돈 받고 1,500불 받고 팔아버리는 거예요. 중국에다가.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옛날 이야기, 옛날 노예 시대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중국에 돈 많은 사람들이 그 돈 주고 사는 거지. 돈 많은 사람들이 25만 불, 65만 불이 돈이겠어요? 사가지고 또 뭐 하겠어요? 장기를 꺼내, 장기. 그래가지고, 돈 많은 사람들이 무슨 장기가 없잖아요. 그럼 사람을 사가지고 그 장기를 빼가지고 자기 몸에 집어넣어요. 그런 일들이 지금 중국에 엄청나게 일어납니다. 중국에 부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졸부들이 많잖아요.
그 25만 불 주고 사람 사가지고요, 거기서 뭐 간 꺼내고, 뭐 신장 꺼내고 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 일들이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그들을 위해서 신원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얼마나 셀피시하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몰라. 나밖에 몰라. 내 새끼밖에 몰라. 그건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그건 성경적인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밖에 몰라. 자, 4절입니다. verse 4.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혼인을 귀히 여기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짝지어준,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둘이 한 몸이 되기 위해서, 원바디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 이혼하는 것도 간음이고 재혼하는 것도 간음이다. 모든 사람 그랬어요.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겨라.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말씀 안에서 살아라.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최근에 한국의 그 SK 회장 최태원 씨하고 그 아내 노소영 씨, 그죠? 이혼 문제 때문에 지금 막 뉴스가 되고 있죠. 참 재밌는 것은, 심각한 것은 이 최태원이라는 사람이 2013년도에 깜빵을 갔습니다. 경제범으로 깜빵을 가서 거기서 뭐 김장한 목사도 오고 뭐 그래서 거기서 예수님을 뭐 뜨겁게 만났대요. 그리고 2015년 크리스마스 특사로 나오면서 딱 하나 성경책 하나 들고 나왔어. 2015년도 감옥에 나오면서. 그거는 여러 가지 뜻을 의미하죠.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으로 열심히 살아가겠다. 죄 안 짓고 살아가겠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겠다. 그런 마음으로 성경책을 갖고 나왔겠죠. 근데 그 사람이 나와가지고 얼마 안 돼가지고 발표를 하는데 무슨 발표를 하냐면, 제가 사실은 내연녀가 있습니다. 그 사이에 애도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여인과 이 어린 애를 위해서 내 아내와 이혼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 감옥에서 성경책 하나 들고 나온 사람이 몇 달 뒤에 그런 고백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은 성경을 거꾸로 본 건지 성경을 안 본 건지 이게 기독교인이라고 나온 거예요. 최태원이라는 사람이, 그죠? 그 아내도 노소영 씨인가? 그 사람도 신앙인으로서 가정을 지키려고 끝까지 버티다가 며칠 전에 자기도 이혼한다 그러면서 1조 4천억 원 지금 재산 분할 청구를 했죠. 이런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지금 교회를 다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코미디언 서세원도 목사인데 또 아내랑 이혼하고 또 새로운 여자 만나서 또 애 놓고 지금 또 그러면서 또 교회에서 또 그런 사람을 불러서 부흥회도 한답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 믿는 게 뭔지를 몰라요, 사람들이.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심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시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죄를 짓는 자예요.
죄를 짓는 자. 자, 우리 마태복음 11장을 보세요. 매튜 11 봐서. 마태복음 11장 2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을들이 회개치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셨어요. 자, 마태복음 11장 22절은 예수님이 가장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에게 병도 고치고 정말 예수님이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권능을 가장 많이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가장 은혜를 많이 받은 그 고을들이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를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책망을 하신다. 21절 21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가 있을진적 베세다야 너희에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저희가 벌써 베옷을 입고 죄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이게 무슨 이야기냐? 예수님이 내가 저 불신자 시돈과 두로와 시돈이라는 거는 그 지중해 옆에 있는 도시인데요. 항구 도시라 가지고 아주 그 당시에 부유한 도시였어요. 타락한 도시였어요. 근데 그렇게 불신자에게 내가 은혜를 베풀었으면 저 사람들이 벌써 회개하고 나를 믿겠다고 왔을 거야. 근데 너희는 나를 믿는다고 하면서 죄를 떠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22절입니다. 22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살면 불신자의 심판보다 더 불이 뜨겁다는 거예요. 불이 뜨겁다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는 자들. 23절 가브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다면 그 성이 오늘날까지 있었으리라. 지금 동성애 비판하고 동성애 하는 사람들 우리가 손가락질 하는데 그렇게 하는 너희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한다. 그러면 동성애자들한테 내릴 심판보다 더 뜨겁게 내리겠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남을 판단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옳은 게 아니에요. 남을 정죄 비판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옳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속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의 눈에 티를 빼기 전에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부터 빼라. 그 후에야 밝히 보여서 남의 티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회개 안 하고 자기가 죄를 안 버린 사람은요, 뭐 동성애 뭐 찬성하는 사람을 욕하고 뭐 WCC 찬성 욕, 자격이 없는 사람. 더 심한 재앙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24절이죠. 24.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네가 믿는다고 하는 네가 죄를 지은 네가 동성결혼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던 유황불에 타버린 그 소돔보다 네가 더 심판을 세게 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믿지 않으면은 나중에 더 뜨거운 불에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 믿으니까 좋지요. 천국도 가고요. 예배도 드리고요. 또 기도하면 응답도 해주고요. 여러분 기도하고 응답받은 거 되게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왜?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 주시니까.
그 얼마나 우리가 지금 혜택을 많이 보고 있어요. 하나님의 혜택을. 그러면서도 말씀대로 안 살아. 그건 무슨 심보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해놓고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말씀대로 안 살아. 그러니까 불신자보다 더 악한 거예요. 불신자가 내릴 심판보다 더 세게 내린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왜? 너 지금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복지 다 누리고 있잖아. 근데 너는 왜 아무것도 안 해? 사람들이 그걸 몰라. 다 은혜, 무조건 은혜야, 은혜.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치거든, 교회에서. 지가 무슨 특별한 줄 알아요? 우리 집은 3대째 믿는 집안이래. 개뿔이야. 너 하나님 뜻대로 안 살면 너 지옥 중에도 아주 뜨거운 물에 들어가. 얼마나 지금 오해를 하고 있는지 모른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특별히 나를 사랑하셨어. 그게 여러분 진짜 미혹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말씀 보니까요, 이게 미혹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세게 심판받는데요. 간증하죠. 하나님이 내 암병인데 치료주셨습니다. 하나님이요, 우리 아들이 자식이었던데 고쳐줬습니다. 간증만 해요. 근데 예수님이 그런 자들한테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을들이 회개치 않으므로.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병을 고치시고 또 가난한 자를 부유케 하시는 건 뭐냐 하면은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 그런데도 회개 안 하고 인생이 바뀌지 않으면 똑같아. 그건 나는 지옥 간다고 다 이마에 붙여놓은 거예요. 아멘? 우리 정말 여러분 회개해야 되잖아요. 이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예수의 말씀. 이 말씀이 우리를 심판한다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히브리 13장 5절부터 마지막으로. 자, 5절입니다. 시작.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느니라. 저는 요즘 최근에 그 광화문에서 그 정광훈 목사님 중심으로 이렇게 집회하는 걸 보고 여러 가지 말들이 많습니다. 그 스님들이 왜 그 중들은 자꾸 님자를 스님, 목사님 안 그래, 목사 그러는데 그냥 이러면 되지. 그 불교의 서들이 나와가지고 막 같이 하는 걸 보고 막 비난하는 사람도 있고요. 여러 이야기들이 많더라고요. 저도 그런 거 생각하면 마음이 아픕니다. 근데 잘 모르겠어요, 저는. 여러 가지 근데 저는 정광훈 목사님을 보면서 많은 거를 제가 목회자로서 도전을 받는 게 있습니다. 도대체 그분의 그 담대함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어제도 제가 잠깐 봤어요. 그 청와대 광화문에서 주일 예배 하는데 박원순 이야기하면서 박원순이 이 개새끼 말이야. 서울에다가 어디 퀴에 축제를 하고 동생회 축제를 하고 그 개새끼하고 막 그러더라고. 문재인 개새끼는 뭔들 들으니까. 근데 정광훈 목사님이 이 박원순 개새끼 말이야. 이 서울시를 어떻게 동생회에 팔아먹냐고 막 그런 이야기를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저 목사님 저 담대함이 어디서 나올까? 그래도 광화문 광장에서 그렇게 큰 소리로 말이야. 그래서 제가 그동안에 정광훈 목사님의 그 이야기를 들었던 걸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정광훈 목사님은 그분의 그 삶이 오늘의 정광훈 목사를 만든 것 같아요. 그분이 제가 간증을 하는데 제가 들어보니까 그래요. 자기가 지금 그 사모님하고 결혼을 했을 때 사모님 집안에 좀 돈이 많았대요. 그래가지고 사모님 그 어머니가 장모님이 40평짜리 아파트를 사줬대요. 그 당시에. 그게
굉장히 비쌌겠죠. 40평짜리니까. 근데 그걸 이제 신혼집에 들어가서 한 6개월을 살다가 도저히 못 살겠다 싶어서 그걸 팔았대요. 팔고 판 돈을 다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자기는 교회 강대상에 살았대요. 그래가지고 그 사실을 듣고 또 장모님이 열받아가지고, 장모님 전도사였대, 전도사. 근데 열받아가지고 우리 딸 좀 편안하게 살으라고 제가 아파트 40평짜리 사줬는데 네가 그걸 팔아? 그래가지고 찾아왔더래요. 와가지고는 또 달래가지고 어떻게 3천만 원을 또 주더래. 그래서 전세방이라도 얻어가지고 살아라고. 특히 교회에 여기 사냐고. 그래가지고 또 정광훈 목사님이 3천만 원 또 그냥 가난한 사람도 다 나눠줬대요. 다 나눠줬대. 그리고 또 교회에서 그렇게 살았대요. 강대상에서. 이분은 내가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사심이 없는 거야, 이 사람은. 그저 돈 주면요, 다! 그러니까 저도 뭐 처음에 그분이 그러더라고. 자기가 자기 교인 12명의 집을 사줬대, 자기가. 그래서 저는 뭐 무슨 농담 하나 그래서 무슨 목사가 교인들 집을 사주냐 그랬는데 그분의 그 35년 목회를 이렇게 이야기를 제가 정리를 해보니까 정광훈 목사님은 돈에 대한 거에 대해서는 아주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분이에요. 그냥 자기의 일신상을 위해서 서는 게 없어. 그냥 오면 다 나눠주고. 그러니까 지금도 지금 애국 운동을 하는데요. 그게 한 번씩 모일 때마다 돈이 몇 억씩 들어갑니다, 그거. 예? 근데 그게 지금 다 그게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물론 뭐 빚도 있겠지만, 지금까지 그분이 애국 운동을 하면서 쓴 돈이 115억인가 그렇대요. 그 목회자가. 그만큼 돈이 들어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수고. 그러니까 그 담대함이라는 것이 뭐 여러 가지 뭐 성령 충만하고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이 정광훈 목사님은 물질에 대해서 자유하셨다. 그걸 배우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요, 기도해서도 오지만 특별히 돈을 사랑하는 게 일반하게 뿌리예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능력을 나타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물질적으로 먼저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자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 있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만족해라. 그래서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라는 거예요. 족한 줄로. 우리 뭐 잘 아는 그 의사 하시다가 목사 되신 박보영 목사님도 이분 또 은혜를 받고 자기 재산 30억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다 주고 자기는 천막 같은 데 들어가서 공동묘지 옆에 있는 뭐 쭈그리한 방에 들어가서 동네 깡패들 데리고 복음 전하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서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사랑치 말고 여러분 마태복음 19장에 부자 청년이 찾아오잖아요.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율법을 지켜라. 지켰나이다. 그래? 그럼 너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다고. 그러니까 청년이 돈이 많아가지고 근심하여 떠나가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돈 때문에 영생을 놓쳐버리는 거죠. 저와 여러분 물질에 자유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돈을 사랑한다고 돈이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수님 말씀 중에 돈에 대한 말씀이 되게 많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 자본주의에서 예수 믿는 게 진짜 힘들어요. 돈이 하나님이에요. 진짜 공산주의 지금요. 그러니까 제가 어제 뭘 보니까 옛날에 동독하고 서독 그 웨스트 저머니, 이스트 저머니 그게 나눠져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벽이 무너지면서 나라가 통일됐잖아요. 근데 통일되기 전에 서독에 있던 사람들의 63%가 교회를 나갔대요. 나가고 늦게 오면 또 뭐 딴 방에서라도 예배를 드리고 다 그랬대요.
근데 통일되고 난 후에 교인들이 요새 교회를 안 나간답니다. 그러니까 동독 사람들은 아예 그 사람들에게는 무신론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전도가 거의 불가능하대요. 지금 한국이 교회가 많고 믿는 사람들이 많다고 뭐 예수복음 뭐 통일한국 이야기하지만요, 한국이 통일되면 여러분들이 뭐 복음이 잘 전해질 것 같아요? 다 자기들 희망이에요. 그건 안 그래요. 풍요해지면요 예수 안 믿습니다. 풍요해지면 사람은요 뭔가 갈급한 게 있어야 돼요. 북한이 열리면 북한에 교회가 들어가서 복음 전한다고 그 사람들이 복음 받을 것 같아요? 빵 주니까 믿는 척이는 하겠죠. 근데 그 사람 속에 박혀있던 그 무신론의 사상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장밋빛 환상 속에 빠져 있다는 거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 팩트를 모르고. anyway, 그래서 돈을 사랑치 말고, 특별히 이 말씀은 우리같이 미국의 이 오렌지 카운티에 이렇게 잘 사는 지역에 있는 우리들이 들어야 됩니다.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돈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돈은요 있다가도 없는 거예요. 없다가도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돼요. 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않아요.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누가 저와 여러분을 도와요? 주는 나를 따라서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The Lord is my helper. I will not fear. What can man do to me?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이런 담대함이 있어야 돼. 진짜 우리 정광훈 목사님 보면 이 말씀이 딱 맞는 것 같아. 아무도 안 두려워해. 그 사람은 뭐 대통령 보고 이 새끼 저 새끼 하고 서울시장 보고 개새끼 저 새끼 하고 이러는데 누가 두렵겠어요? 그 담대함은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돈을 사랑치 말고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냥 있으면 나눠줘 버려. 이게 신명기 15장에도 나와요. 가난한 자들은 늘 너희와 함께 있다. 그러니까 왜 세상이 자꾸 사회주의로 가는지 알아요? 가난한 사람들은요 사회주의가 좋아요. 왜? 나눠주니까. 근데 사회주의로 가게 된 이유가 뭐냐면요, 돈 있는 사람들이 나누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 나누기만 해봐. 그 사람들이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따라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있는 자들이 제대로 안 쓰는 거죠. 프로레타리아 혁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본가들 다 죽창으로 죽여버리고 우리는 평등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초하는 거예요. 자초.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니까 그런 기형아들이 나타나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 자 7절입니다. 7절 읽고 마칩시다. verse 7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루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저희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저희 믿음을 본받으라. 그랬어요. 주의 종들을 그들의 행실을 보라는 거예요. 행실. 말만 듣지 말고 그들이 어떻게 살고 있나 행실을 보라는 거예요. 그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 행실을 따라라는 거예요. 옳은 행실을 따라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17절입니다. 17절 여러분 이것도 들어야 돼요. 17절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 말이 근심으로 하지 말라는 것은 물질적으로 도와라는 거예요.
늘 목사가 돈 때문에 걱정 의심하고 살고 이러면 영적 생활이 잘 안 돼. 여러분들에게 영적으로 줄 게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물질적으로 같이 나누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살아? 그러니까 서로 나누라는 거죠. 6절이면 16절 봐. 16절 16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진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뭔지 알아요? 선을 행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자기 것을 나눠주는 게 이게 참 예배라는 거예요. 그냥 예배당에 와서 할렐루야 하고 이게 예배가 이것도 예배지만 진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뭐냐? 나눠주라는 거예요. 나눠주라는 거예요. 이런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심판은 하나님의 집에서 먼저 시작이 돼요. 저와 여러분에게 먼저 시작이 돼요. 이 심판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두려워하세요. 그분이 심판하세요. 예수의 말씀을 두려워하세요. 그 말씀이 우리를 심판하세요. 할렐루야. 예, 우리 다 같이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